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 여러분 암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머리에 새기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로마서 19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제목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앞서 우리는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봤는데 사실 이것이 서론이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 봤는데 서론밖에 되지 않는다 하니 약간 허탈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인사말이 있었고요. 전체 주제가 있었어요.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개관을 하였고, 그리고 왜 교회가 이 복음을 또다시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지난 많은 시간을 통해서 1장 17절까지의 내용을 들어서 배운 바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잘 들으셨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사모하게 되었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얻고 싶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면 좋겠다. 내 가족 속에, 나의 직장 속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속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면 좋겠다. 설교를 잘 들은 분들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시대의 문화를 부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교회가 크거나 교회가 작거나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컨대 이런 이야기. 교회가 현실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되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와 명예를 너무나도 많이 소유하더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 교회가 몰상식해졌고 부도덕해졌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짜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복음을 축소해버려요. 복음을 왜곡해요. 복음을 오염시켜요. 복음을 변질시켜 놓고 그것을 복음인 양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복음이 축소될까요? 왜 자꾸만 복음이 변질될까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후부터 바로 그 답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가 희석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이 왜 이 땅에 필요합니까? 복음이 왜 이 땅 가운데 선언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시키셔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죄의 권세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복음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죄 문제에 대해서, 죄 이야기에 대해서 싫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문제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왜 자꾸 죄 이야기를 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은혜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명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죄를 말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만 과거로 끌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죄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로마서를 쓴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전달된 편지라고 했죠?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게 전달된 편지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꺼내든 주제가 바로 죄예요. 심지어 한두 문장이 아닙니다. 1장 18절부터 무려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죄를 논증해요. 이는 3장 21절에 있는 이 말 때문입니다. 3장 21절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해 논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코넬리우스 프랭틴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죄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이해가 곧 우리 영혼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 몸의 상태를 진단받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이해는, 죄에 대해서 듣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받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한 설교는 정서적인 학대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진단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이해가 곧 은혜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10만큼 이해하면 은혜도 10만큼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100만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00만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죄의 사소화와 심리화를 막기 위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글이에요. 현대 문화는 죄를 심리적 질병이나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하여 그 반역적 의지, 그 반역성을 제거해버렸다. 특히 그 마지막 말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우리 시대의 문화가 죄를 자꾸만 어떻게 만든다? 사소하게 만든다고 해요. 심리화를 시켜버린다고 해요. 설명을 좀 해보죠. 심리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프로이드죠.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행위에는 다 유아기적 원인이 있다고 해요. 유아기적 원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어른인 우리의 행동이 이미 결정이 되었더라.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이런저런 태도를 갖는 것은 알고 보니까 다 어렸을 때 원인이 있더라. 심지어 악행마저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 행동을 교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교정. 쉽게 얘기하면 죄로 여기지 않고 단지 교정해야 될 증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책감을 주는 방식의 설교를 거부하겠죠. 싫어하겠죠. 아주 해로운 것으로 여겨요. 이런 영향 속에서 복음 설교는 죄를 제거하시는 독생자의 속죄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수용하라는, 나를 사랑하라는, 나를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심리학적인 복음으로 왜곡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예전부터 붙잡고 있었던 신학입니다. 카톨릭 교리서 405조, 원죄는 인간 본성을 완전히 부패시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이 지니고 있던 자연적 능력을 해치고 무지와 고통과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게 하였으며 죄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죄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부패시킨 게 아니라 그저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트레인트 공의의 제6회기,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유의지의 힘은 약해지고 꺾였다. 즉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의지가 죄에 매여서 죽은 상태로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병들어서 약해져 있는 상태로 이해하는 겁니다. 즉 도덕적인 결핍이 있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더라, 영혼이 질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카톨릭의 목회는요, 이 연약함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카톨릭의 사제가는 사제를 상처의 치유자로 여겨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영향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현대의 심리학과 그리고 예전부터 흘러왔던 로마 카톨릭 신학의 영향 속에서 현대 복음주의,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넓은 신학을 채택하고 있는 교회들도 죄를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앞서 했던 그 말, 왜 자꾸 죄를 말하나? 구원 이후에는 은혜를 말해야지, 사명을 말해야지. 왜 우리를 자꾸 과거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도대체 죄를 말하는가? 이 말은 실제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자매는 자기가 유튜브에서 들은 유명 목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유명 목사의 말이나 저의 말이나 그게 중요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죠.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길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마음이 짓눌릴 겁니다.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고 비판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감정들을 제쳐놓고 정말 성경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이 설교가 정말 맞는가? 성경에 부합하는가? 성경을 갖고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딱 한 문장,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한 문장과 관련된 설교만 하도록 하겠어요. 세 가지죠. 첫 번째, 진리가 뭐냐? 두 번째, 불의가 뭐냐? 세 번째, 막는다는 말이 뭐냐? 먼저 여러분, 불의가 무엇이길래 진리를 막는가? 또 진리가 무엇이길래 불의로 막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진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문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외부에 놓여져 있는 지식이나 정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진리를 우리 밖에 있는 지식이나 우리 밖에 있는 정보를 이해합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이 문맥에서 진리는 우리 속에 있어요. 이 문맥에서는 그래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사람들 속에 있대요. 우리 속에 있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 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은 진리가 새겨진 곳입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로마서 주석가인데요. 그분의 글을 제가 좀 그대로 옮겨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과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평행 구조이다. 1장에서 진리라고 표현된 것이 2장에서는 양심과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1장 18절에서 맡고 있는 진리는 양심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요구다. 진리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 불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문맥을 통해서 이 불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불의예요. 역으로 표현하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즉 오늘 로마서의 관점에서 불의란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가로채서 사람이 취하는 겁니다. 이게 불의예요. 로마서 주석가 더글라스 문은 이 1장의 불의를 단순히 어떤 행위가 부족하거나 어떤 상태가 모자란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이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의지적 반항이자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반역적인 의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정의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치는 내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본래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의 모든 찬사, 우리의 모든 기쁨, 우리의 모든 만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만 충성하라. 이것이 양심에서 외쳐지는 진리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와 불의의 관계. 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불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예배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처한 아주 중대한 신학적 왜곡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물론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축소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축소해버려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끝. 또는 이 땅에서 내 삶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수준으로 구원을 격화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죠. 구원이 뭡니까?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불의예요.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란 뭡니까? 그 불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불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진리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불의를 제거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내 양심이 자유함을 얻어서 원래 양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저의 해석일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 구원의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소리문답 1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말하고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무슨 복잡한 교리를 말하나 신학을 말하나.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자꾸만 다른 말을 해서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구원을 축소하는 거죠. 진짜 구원은 뭡니까? 진짜 구원은 불의를 제거해서 우리 양심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한없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음성,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라는 그 진리의 소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진리를 갈망해요. 거듭나서 그 양심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흥분해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생각할 수 없어요. 양심이 계속해서 진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에게 예배하는 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께 경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막는다는 것의 의미를 볼게요. 막는다. 죄는 단순히 진리를 외면하거나 도망하거나 적당히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죄를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막는다라는 헬라어는 무관심하게 방치하거나 어쩌다 보니 잊어버리는 그런 수동적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단히 붙들다, 억누르다, 감옥에 가두다, 강력한 힘이 실려있는 동사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결코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필사적으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해요. 제가 이 막는다라는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살펴봤는데 존 칼빈이 이 표현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칼빈은 막는다는 행위를 진리를 질식시키고 있다, 목을 조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리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진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숨결과 같아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격동시켜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죄에 붙들린 인간은 그 진리의 숨통을 조릅니다. 목을 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도달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내가 바라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양심을 목을 졸라서 죽이는 거예요. 불이라는 손으로 진리가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겁니다. 질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막는다는 표현입니다.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인간의 죄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에너지의 투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림 언어로 비유를 해주는데, 이 비유가 괜찮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속에 있는 공이래요. 공을 물속에 넣으면 어떠하죠? 자꾸 떠오르려고 하죠. 그런데 부리가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진리라는 공을 자꾸 억누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오르려고 할 때 떠오르지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힘으로 계속 물속으로 넣어야 되겠죠. 이게 부리가 진리를 막는다는 의미래요. 두 번째는 고의적인 눈 감기라고 합니다. 대낮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 있는데도 누군가 세상은 어둠뿐이다, 빛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봅시다. 그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태양이 찬란하게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눈을 감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감는 거예요. 절대로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면의 소음이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전달하는 스피커예요. 그리고 그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선언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께 감사하라. 그러나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소리에 응답하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스피커를 부수는 대신 더 큰 스피커를 트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중독되거나 몰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질 하나님의 진리, 내 양심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진리가 두렵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막는다는 이 동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악의적이며 공격적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불쌍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로 억눌렀고 가두었으며 소음으로 덮어버렸어요. 왜?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인 거죠. 결국 죄라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순종의 문제, 도덕적 의지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처럼,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할 수 없었던 귀신들처럼 죄는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진리를 풀어주기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고집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막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들이 모조리 부서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외침이 들립니까? 양심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선과 도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요.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양심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상태를 바로 성경은 죄, 타락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들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죄의 개념은 심각하게 희석이 되었다고 했어요. 죄를 그저 사회적 질서를 어기는 것, 혹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도덕적 결함 정도로, 아니면 내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 또는 늘 반복되는 일상적인 잘못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 숭배이며 진리를 감옥에 가두는 적극적인 폭거요, 쿠데타요, 내란이라고 정의해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치를 내건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저지르는 가장 커다란 실수가 구원을 신앙의 최종 목적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아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만을 신앙의 끝으로 보거나 구원을 가장 중요한 신학으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을 대단히 축소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도 축소시키는 것이고 자칫하면 나 중심의 아주 이기적인 신앙, 즉 변형된 우상 숭배로 변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만 매몰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안전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형태의 불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던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해방되는 것. 불의로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가로막고 있었던 진리의 목소리, 그 진리의 목소리가 우리 양심에서 자유롭게 선언되는 것. 그래서 고장났던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시작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되는 것. 즉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고민은, 진정 거듭난 사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다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입술로,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으로, 나의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에게는 바른 신학과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양심, 우리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신학이고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남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릴 겁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바빠서,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탓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환경 탓을 할 수 없고 남 탓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해져요. 적극적인 반역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인이 누굽니까?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형제, 동생 아벨을 죽인 자죠. 그러나 가인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당하다. 왜 차별되고 하는가?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물을 받지 않는가?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억눌러 버립니다. 제가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짓지 말지니라. 가인은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리죠. 그래놓고는 마치 자신의 죄가 별것 아니냐, 내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벌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큽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이것이 죄인의 로직, 죄인의 논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인의 후손인 죄인의 실상입니다.
죄인은 불이라는 무거운 돌로 진리를 온 힘을 다해서 짓눌러요. 왜?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방식대로. 그렇게 내 인생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었는데 왜 듣기 싫은 죄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에, 죄의 잔존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불편합니다.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냉랭한 지적 없이는 진정한 위로도 없습니다. 병원에 간 환자가 자신의 병명을 정확히 진단받지 못하고 그저 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사탕 발림만 듣는다면 그것은 위로일까요? 기만일까요?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가는데 진통제만 주구장창 처방하는 의사. 진짜 의사일까요? 돌팔이 의사일까요? 죄에 대해서 듣는 것은 죄 자체를 아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듣는 겁니다. 죄를 모르는 자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그럴 수 있지 받아주는 낭만적 사랑에 불과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반면 내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막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온 힘을 다해서 부수려고 했던 반역자라는 사실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즉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나를 위해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죄인이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 너의 모든 사랑과 만족과 충성을 바치라. 이 양심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누르고 온몸을 바쳐서 공격함으로 내가 원하는 신앙만을 남겨놓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할 만한 신앙만을 살려놓는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삶, 나에게 모든 영광을, 나에게 모든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그가 바로 죄인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진리를 말합니까? 아니면 이 진리조차 숨을 못 쉬고 죽어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작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억누르던 우리의 손을 떼고 그 손으로 복음을 받으십시오. 빛을 보지 않으려고 감았던 눈을 열어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듣지 않으려고 온갖 소음들을 켜놓았던 스피커를 끄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자유가, 참된 해방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